1016페이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치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사야서는 1장에서 66장까지 되어 있는 구약의 대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1장에서 66장까지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예전에는 이사야 1장을 쓴 이사야가 66장까지 썼다 이런 말이 있고 또 그 기간이 너무 기니까 왜 그러냐면 1장에서 39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시절입니다.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는 환국한 다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게 보면 70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과연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냐? 그래서 이사야서에 대한 거를 한 사람이 썼다, 아니면 두 사람이 썼다, 심지어는 세 사람이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트로 아이제아, 트리토 아이제아 두 사람이 썼다, 세 사람이 썼다. 그런데 옛날 분들한테 물어보면 한 사람이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요즘에는 또 두 사람은 될 것이다. 듀트로 아이제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인간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 첫 번째가 창세기 15장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라는 말은 하시지 않았지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최초의 복음 말씀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는 신명기에서 나 같은 선지자라고 메시아를 지칭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110편에서 내 주의 우편에 앉아 계신 내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주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인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기간 중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도무지 나라로 다시 돌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희망을 잃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영어로는 애드번트라고 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 그날을 기다리기 시작한다는 기독교회의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는 초인입니다. 초인.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예수님이 그 슈퍼 파워를 가진 초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정통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슈퍼 파워를 가지고 강림해서 주변의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속국이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 세계사의 중심 국가가 되어서 영원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두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의 기다림은 간절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별의 빛은 더욱 빛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안타깝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메시아를 서번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번트. 정말 구약에서 메시아를 서번트라고 표시한 것은 이사야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마 거의 이사야 외에는 서번트, suffering servant, 특별히 고난받는 종의 개념으로 메시아를 얘기한 것은 이사야가 유일할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에서 보라 나의 종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Behold my servant. 구약에 나타난 servant라는 용어는 그 대상이 보통 한 세 종류 정도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누구 한 사람이죠? 노예되었던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과 자유의 나라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servant라는 용어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하죠. 고레스가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그 노획물로 가져온 모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러한 모든 그 뭐랍니까?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제기, 뭐 영어로 유텐sil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게 고레스가 허락했습니다. 고레스가 허락했어도 그것을 그 산발랏 뭐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그 수사에 있던 앙메다궁 거기를 뒤져서 고레스의 그 조서를 찾아냅니다.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내가 고레스한테 명했다. 고레스가 천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명하였으니 너희는 속히 시행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에게 그 말이 쓰여졌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각 그 자기의 서신마다 명시했고 베드로 사도니 이런 분들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고 종이라는 개념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진 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종의 개념은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을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종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사야서 52장 마지막 2절에서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사오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사오나이까. 그는 마른 땅에서 노단한 순과 같고 줄기와 같아서 우리의 보기에 고운 모양이나 존경할 만한 풍채나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강고를 겪은 자요 질고를 아는 자라 얘기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그릇된 길로 달려가기에 빠른 발을 가진 양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을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이 가지고 있는 suffering servant, 그 개념,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하는 servant 메시아, servant 메시아, 그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번트 메시아가 어떤 분이며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강림하신 분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서번트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요단강에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때 잉태되어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방의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세우는 것이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정복자는 항상 크게 소리쳤습니다. 정복자들은 이거리 저거리를 다니면서 승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진 사람들을 죽이거나 잡아다가 노예를 삼고 핍박하였습니다. 전쟁에 진 나라의 기운과 정신을 철저히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승리자가 가지고 있는, 승리자가 주장하는 정의는 바로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지 못해 할 수 없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들과 타협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쳐들어와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원나라에 변발을 하고 지냈습니다. 외정 때는 우리가 우리 조선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외놈들 말을 사용했고 외놈들의 신을 믿는 동방요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들처럼 크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소리 높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이 미디어, 매스 미디어부터 잡고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외치고 전파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확성기로 자신들의 승리를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 높이지 않았어요.
그는 외부적인 압박으로 상해 있는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또 내면적으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기름이 없어 등불의 심지가 꺼져가는 우리들의 그 심지를 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요란하게 서로를 대적하며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소리 없이 은밀하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는 늪지나 물가에 자라는 풀의 종류로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세게 불면 꺾이는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인간이 갈대와 같아 외부적인 짓누름이나 압박에 쉽게 부러지는 인간의 모습,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내면적인 죄성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빛이 사그러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상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꺾어지고 내면적으로는 죄성에 물들어 진리의 빛이 꺼져가는 인간들에게 세상의 정복자들은 꺾고 꺼버리고 파괴하죠.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섬기는 종처럼 진리로 다시 살리셔서 외부적으로도 온전케 하시며 내면적으로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정복자는 공포정치로 탄압하는 자가 아니고 생명을 멸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높은 왕위에 앉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사랑으로 치료하고 회복시키며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나중에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는 광대한 지역을 다스려야 하게 되기 때문에 다스리기 위해서 전쟁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아오면 노예를 삼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래서 감옥이 정말 그 죄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이 그 성윤리나 도덕 이런 것이 다 문란해져서 사생자도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떼를 지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던 것이 그 당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린아이를 걷어다가 타가소 같아서 씻기고 먹이고, 또 죄수들은 많으니까 죄수한테 들어갈 양식이 적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사식을 그냥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넣어주고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저것들 괜찮은 것들이야, 그냥 내버려둬라.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되니까 저것들이 제국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구나. 저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저것들 때문에 우리들한테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지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때서부터 아주 강력하게 핍박한 것입니다. 네로도 핍박했지만 정말 가장 강력하게 핍박한 것, AD 90년대의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 정말 강력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게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은 정말 근본적 이유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먹을 것과 그 로마 감옥은 거의 지하에 있으니까 너무나 춥습니다. 거기에 의복을 내주고, 또 아픈 사람은 약을 주고, 배고프고 굶주린 어린아이들은 씻기고 먹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따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옛날에 그 물방울 다이아를 훔쳤던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방울 다이아를 훔치고 그 사람의 행적이 과장되어서 사람들이 되돌아 그랬는데 이 사람이 심지어는 일본에 가서 소매치기를 하다가도 잡혀가고 정말 나이 먹어서 국제적인 그러한 망신을 끼친 사람이고 며칠 전에는 조폭 두목이었던 조양은이 필리핀에서 잡혀가지고 한국으로 압송됐습니다. 왜 제가 조세혁이나 조양은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는 거듭났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소 후에 다시 도둑질을 하거나 다시 폭력 조직을 만들었다가 잡혔습니다. 하나님 망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커다란 그 더러운 이름을 정말 그들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옛 모습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변하지 않고 새롭게 바뀌지 않고 자라지 않는 내 심성과 내면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바뀐 건 겉모습만 바뀐 것입니다. 겉모습만 예수 잘 믿는 척하고 내면적으로 남아있는 나의 옛 모습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며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낙담치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앉으셔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과 당신의 진리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식들이라도 몇 번 연달아 잘못을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 아이를 정말 기대감을 상실하고 우리는 그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제 저지른 잘못 오늘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익숙해져서 나에게 익숙한 방식을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임하셔서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알고 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자기 백성들인 우리들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들의 마음에서 옛 모습과 타협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외적과 내적 그 고통과 슬픔을 사용하시면서 또 동시에 그 와중에도 여전히 우리들과 교제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번 한 번 하루하루 거치면서 변화가기를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힘든 와중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얻기 전에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만드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맞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 얘기 옛날에 한번 했죠.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하는 물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낮은 데 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낮추시는 그러한 기준이 당신의 형상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처럼 낮아지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빛과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여시고 죄악과 사망과 흑암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외국 선교사들이 이 조선 사람들은 복음의 빛을 들고 가까이 가면 그들은 어두움 속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그렇게 복음 전달의 어려움을 그 사람들이 실토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걸음 물러서면 우리는 낮아진 모습으로 두 걸음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그 탐천이라는 말과 염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 중국의 어떤 마을에 탐천이라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물만 마시면 관리들이 탐욕스러워진다. 그래서 탐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리가 와서 그 물을 마시고 청렴결백하게 자기가 맡은 그 고을의 백성들을 잘 선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을 사람들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염천, 청렴할 때 염자를 써서 염천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소욕이 나오고 대욕이 나오는 것입니다. 소욕은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내 집안이 잘 되고 그것이 소욕.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을 희생하셔서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2000년 전에 희생하셨습니다. 나는 희생하더라도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대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고하노라.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정말 커다란 욕심, 대욕이라고 부르는 그 대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커다란 그러한 하나님의 뜻, 선하신 대욕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라는 생명수 물을 먹고 우리가 정말 그 물을 먹고 또 탐욕스러워질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먹고 청렴하고 결백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그 물을 먹고 우리가 소욕이 아닌 대욕을 품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강림하시는 그 성탄 절기를 우리가 대욕을 품고 영천의 물을 마시며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번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 땅에 서번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